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70여 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가복음에는 18개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가 무언가? 여러분 수수께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럼 이 사람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가지를 내고 무성하여져서 새들도 깃들게 된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망하는 식물이 겨자라고 합니다. 이만한 나무를 기대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들판에 피어있는 겨자풀입니다. 겨자풀. 그러면은 왜 이 겨자풀을 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게 되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 어부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갈릴리의 이방 사람과 같은 갈릴리 사람들, 무시달 당하고 천박하다라고 말하지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겨자씨와 같아. 근데 너희는 나무로 자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많이 감격하고 감사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겨자씨가 어떻게 신비하게 나무로 자라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겨자씨는 심기는 겁니다. 작은 씨앗이 어떻게 심겨집니까? 새가 물어서 새의 분빗물을 통해서 바람결에 날아가서 아니면 사람이 씨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수동태입니다.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나무는 들판에도 심겨질 수 있고 산에도 심겨질 수 있고 모래밭에도 심겨질 수 있고 시냇가에도 심겨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가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태 전에 나를 알고 계셨다. 또 나를 선지자로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어부, 그물을 깃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물을 버리고 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듣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너는 시몬이 아니라 이제부터 교회의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림받았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성과 촌으로 다니시면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속량,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거저 받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그 제자들에게도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저들이 압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나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엄마 뱃속에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제가 타종교에 있었는데 누군가의 권유로, 또 아니면 친구 때문에 교회에 따라 나왔습니다. 여하간의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다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로동에 살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지경에 살게 하시고 꿈이 있는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의지와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판으로 삼으셔서 이곳이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그 성격과 여러분의 한계에 가장 알맞은 곳이다 라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제가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겨짐의 의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자란다입니다. 자, 생명은 다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이야기할 때 콩나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콩나물이 시루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간다. 근데 다 빠져나가도 나중에 콩나물은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 표시가 납니다. 입맛이 달라집니다. 잠자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엄마의 눈을 맞춥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옹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장성하여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란다라는 이 말은 미완료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ing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있는데 흙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뭐 하게요? 썩는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제자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훈련하십니다. 계속해서 움직이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갈릴리 호수로 또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못하면 누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제자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 자리, 고독한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깨뜨리셨습니다. 무덤 문을 여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 우리가 여기에서 또 생각하는 것이, 아니 저렇게 의리도 없고 저렇게 스승을 버리는 제자들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등한 관계가 있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는 우리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돈을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구 사이가 채권자와 채무자, 종속적인 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동등한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늘 감사한 것이,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사를 내가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가 되면 어른들한테 불려가 가지고 여러 번 혼이 났습니다. 늘 감사한 게 저희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식이 어린 것도 아니고 이제 다 커서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종교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옆에서 기도를 하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동등된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나 하나님 모릅니다,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감격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의 의지입니다. 그것이 감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뜨겁고 춥지 않도록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먹여주시고 저들을 입혀주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신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선택이다. 그래서 2년 만에, 출애굽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그 땅을 확인해 보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 가운데에서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거기 못 가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얼마나 큰지 다 안악자손과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보고만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그 부정어린 보고를 선택하여서,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여 냈나, 우리는 못 가겠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의지대로 결국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난 2세들만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왜 자라지 않습니까? 저는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저는 신앙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지 압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이 성장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누가 거부하는 겁니까? 내가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를 합니까?
게으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거부를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우리 아내가 아니고 직장 상사가 아니고 가족 친지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입니다. 나 자신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거 내가 변화되면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변화되면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헌신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잘하지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늘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유혹을 적당하게 즐기는 것이 나에게 좋습니다. 가끔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얼마나 나에게 누림이 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요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에서 저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나의 찬송 가운데에서 기쁨이 샘솟아나고 그 기쁨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원수가 있었는데 그 원수를 용서하니까 누가 좋은 겁니까? 원수가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수를 용서했더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섬김과 자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술을 안 마시고도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술 안 마십니다. 술을 굳이 마시지 않아도 즐거운데 뭐하러 마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그 유혹들을 나는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의 금고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의 친구 관계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의 재물을 지켜라, 이렇게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마음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마음은요, 초심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은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심 가운데에서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내가 누군가를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압니다. 그 진심과 중심을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협력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영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과 신앙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교회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데 한동대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일보에서 나온 것을 읽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 학생들, 교직원 포함해서 4,400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공동체 생명 읽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2,600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서 매일 대학생들입니다. 하루에 15분씩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3명, 4명 짝을 지어서 카톡방에 올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생명 나눔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수요일에 이 카톡순을 통해 가지고 서로 믿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잘한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깃들인다입니다. 여러분, 이 풀이 있는데 풀이 자라면서 싹이 있는데 자라면서 가지를 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싹이 자라나면서 가지를 내지 않으면 이거는 풀이 되는 겁니다. 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가지를 내게 되니까 거기에 새들이 깃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 구약에서 새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큰 제국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바로 역사를 수놓았던 그런 제국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국도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와 같은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영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이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높은 의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바로 이와 같은 새가 깃들게 될 것이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서 참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원래 목사님 아들인데 고등학교를 강서구에서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고3 때 그 같은 반에도 사고 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가 좀 심해가지고 학교에서 근신처분, 그 다음에 이 유기정학, 무기정학, 그리고 파출소는 들락날락.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파출소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학교에서 상벌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이 아이들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퇴학. 그때 선생님이 사직서를 써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얘들은 아직 어립니다.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얘들을 처벌하지 말고 차라리 저에게 페널티를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이제 퇴학을 모면케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고를 치고 있는데도 온화하시고 화를 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분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선생님 왜 화도 내지 않고 저 못된 아이들을 자르지도 않고 왜 선생님은 저렇게 하실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고3 때 원서 쓰지 않습니까? 원서를 쓸 때 1대1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선생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생님, 화도 안 나세요? 왜 저렇게 건방지고 괴롭히고 있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그냥 두시는 겁니까? 그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나는 교회 장로고 너는 목사님 아들 아니냐? 나에게는 너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거야. 철이 늦게 드는 사람도 있는데 저 아이들은 철이 늦게 드는 것뿐이야. 저 아이들이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지나가고 나면 저 아이들도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될 수가 있어. 내가 만약에 내 감정에 취해서 저 아이들을 퇴학을 시켰다라고 하면 저 아이들의 인생에 멍해도 있고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니?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졸업을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선생님 스승의 딸이 돼가지고 제일 잘 찾아오는 사람이 바로 그 사고친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그 사고친 아이들이 재수하고 삼수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 대학에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라고 하는 그 의무감으로 학생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아이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품을 때 그들에게 변화의 역사, 새들이 깃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것,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날 때 새들이 기쁘는 큰 나무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첫 번째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뿌렸습니까? 길가에 뿌려집니다. 새들이 와서 다 먹어치웁니다. 농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돌짝밭에 뿌려집니다. 물기가 없고 흙이 없어서 금세 말라버립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뿌렸는데 가시덤불에 뿌려졌습니다. 조금 자라다가 이 염려와 근심의 그 가시떨기로 인해서 자라지 못합니다. 농부는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어디에다가 뿌립니까? 좋은 땅에 뿌립니다. 옥토에 뿌립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과거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심겨줄 수 없는 그 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눈물로 뿌리셨고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그 씨가 심겨지게 되고 그 씨가 자라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이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 옛사람을 쳐서 주님께 날마다 복종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의 도움과 나의 그 도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질 그 성숙된 사람을 내가 기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오신 일들, 잘 하시는 일들입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이제부터 겨자씨가 겨자나무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겨자씨 작은 것이로되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자라나게 됩니다. 온갖 시련과 어둠을 뚫고 겨자나무로 자라게 되고 새들이 깃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열매들이 더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로 다른 이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쉼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